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우 특송했는데 박수가 좀 짧아요. 한 번 더 그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온도세 우리 홍판성 집사님 기도 감사하고 또 이교구 특송 좀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징이 앉아있는 좌석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숫자는 꽉 채워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그런 하나님의 약속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 백천이 돼서 여기에 가득 메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토스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환영하고 우리 자녀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온토스의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계세요. 축복의 은혜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준비되지 못한 것이 있죠. 믿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가 준비할 믿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굳건한 것입니다. 그러나 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듯이 우리의 삶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할 만한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이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좀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믿음,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믿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이 항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다른 실력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우리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길로 행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거의 삶은 누가 이끄셨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현재 우리와 누가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그에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단순성이, 이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기적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믿으라.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제 설명을 드리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믿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덜 믿고 더 믿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떤 문제들이 존재를 해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면 그런 고민을 하죠.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극복하지 못해서 우리는 허둥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표현된 대로 그것은 산이라고도 묘사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힘을 빌어 쓸 수가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단서를 얻지 못합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은요, 이 산이라는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장애로, 우리의 삶을 넘길 수 없는 고통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때 이 산에 대한 두려움, 산에 대한 걱정, 근심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장애들, 내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면 실패합니다. 그 가운데 겁을 집어먹으면 뒤로 자빠지게 돼요. 그러나 그 장애보다도 넘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산과 같은 높이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세게 갖게 되면 여러분, 그 산이 마치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산이 옮겨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서 있는 산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 그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은 그 믿음 하에서 그 장애와 그 문제와 그 고통들이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조금 더 크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기도하라, 그 말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전제로 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 된 것 같이 기도하셨어요. 음식을 전폐하여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 산을 내려오지 않겠노라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도의 자세를 훨씬 뛰어넘는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제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어요.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처럼 기쁨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복음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행동을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우리의 삶도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면 건강한 자처럼 행동할 때 그 어려운 질병과 고통들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맨날 번면의 밤을 지내고 그것이 고통이 될 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행동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그 산처럼 높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의 시작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내 삶이 온전한 대로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행동함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심령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응답하신 데는 매우 중요한 조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다라고 마가가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범죄 중에 최고의 범죄가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 이게 죄 중에 최고의 죄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 중에 장애가 형제에 대해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기도의 문이 막혀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해서 십자가에 가도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논리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용서를 빌어야 내가 용서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인정을 해야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관용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없어요. 관용을 구하지 않아도, 잘못했다고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내 간구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형제를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내가 수십 년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릴 것을 준비하시고, 신령한 복을 준비하시고, 치료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을 준비하시고,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 믿음의 전제는 무엇이죠? 용서하는 심령이 전제되어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떡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뒤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 모습으로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혹시 누구를 미워했거나 증오했거나 부끄러워했거나 마음 가운데 고통이 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심령으로 다 용서해버리고, 다 관용으로 품 안아버리고, 다 그들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중보기도하여 그를 사랑하는 귀한 심령이 여러분과 제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 무조건 용서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마음에 걸림을 뒀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품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용서를 빌 자를 잘못을 사해 준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사해 주. 맨날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내용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은 용서하는 심정인데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을 품을 수 있고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자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어그러진 것이 있을 때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가난하고 형편없고 무너진 삶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있기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어라.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과 제 심령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진정한 믿음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다음 주에 또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또 기도해야 되지,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바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데,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령한 복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하시는 그 은총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